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온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마음의 위로와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모든 시간 순서마다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처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8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전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리. 주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광 영생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며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 주님을 따라 우리 주의 교회 참으로 우리 귀한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참으로 영생의 길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길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쾌락의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 편한 길을 따라가지 말고 좁은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말씀 쫓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율법책을 따라갈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날마다 말씀 지켜 나아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국가 간에 서로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북쪽에서는 또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세대에 오직 저희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멸망했던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들은 참으로 의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핵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교회 주예교회 이제 합력해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서로 돌보며 서로서로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또 장로 장립으로 또 안수집사 또 권사로 이렇게 취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점점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워지는 일꾼들마다 더 열정을 품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듣는 것마다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참으로 한 말씀 들으면 10마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조승용 목사님 또 멀리 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아버지여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3장 8절에서 17절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나를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영원하신 그 팔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가대 열정을 품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늘의 큰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넌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대부분 이 찬송을 부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불신자들이 볼 때에 요단강이 도대체 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느냐? 이 세계의 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베트남에 메콩강이 있고 유럽에 도나우강이 있고 또 뭐 이집트 나일강이 있고 세계의 겐지스강 뭐 여러 황하강,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강이 있고 대동강이 있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야 건너서 만나리 그렇게 찬송을 합니까? 불신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을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예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강을 건너야 그래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면 죽음을 지나면 저 아름다운 천국이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요단강은 구약에 보면 굉장히 쉽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거두는 시기, 홍수가 일어날 때는 건너기가 대단히 어렵죠. 우기철에는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기철은 이제 따뜻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따뜻한 시기에는 헬몬산에서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합쳐서 엄청나게 많아요. 유럽에 가면 스위스나 이런 곳에 뭐 비가 뭐 자주 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만년설이 있잖아요. 만년설에서 항상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물이 풍족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고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기철이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기철이 지나서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는 그때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식 거두는 이 시기는 이제 따뜻해지기를 시작하면서 물이 거기서 다 녹아서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또 우기철이고 그러니까 막 물이 엄청나게 많은 범람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은 그냥 건널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건널 수가 있는데 이 우기철이라든가 이제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는 막 물이 범람하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왜 하필 그때 건너라고 하십니까? 그냥 평상시에 건너기 쉬울 때 물이 없을 때 건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이 범람할 때 그때 하필 건너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건너가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해보겠다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기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섭니다. 앞장을 서서 이제 그 발이 물에 딱 잠기니까 이 물이 딱 그쳐버렸어요. 위에서도 딱 그쳐버리고 육지로 건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물을 다 갈라줬어요. 다 갈라주니까 그냥 육지로 이렇게 건널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물이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는데 건너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믿음 없이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한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홍수가 나서,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건너가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그 발이 막 들어가면서 그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바로 물이 뚝 끊어져 가지고 이제 육지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가서 딱 서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난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또 건너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물이 끊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참 굉장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8절에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3절에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고, 이 제사장들은 또 그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했고, 이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정말해서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왕이 명령을 하면 바로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 바로 비서에게 명령하면 비서가 또 이 밑에 명령하고 해서 이게 체계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직접 우리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를 통해서? 각 교회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만약 이때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물이 있지 않느냐, 물이 있으면 뭐 물을 끊어 주시든지, 아니면 배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라 하든지, 그래야지 뭐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과학적인 것을 좋아해요. 뭐가 이치에 맞아 떨어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안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돼야, 그래야 순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말은 참 많습니다. 말은 많은데 잘 순종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말이 많은 곳이 어디냐? 시장과 교회라고 합니다. 시장에 가면 각자 자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싸다 여기가 좋다, 자기 선전을 많이 합니다. 교회 오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똑똑한 것을 서로 말을 많이 하는데 순종은 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100% 우리가 다 순종했더라면 아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순종을 안 해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그냥 바로 그물을 내리면 엄청나게 물고기가 2배에 잠기도록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인간적인, 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고 예수님은 목수지 않습니까? 목수이나 가서 목수일이나 하소. 여기서는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목수가 와가지고 이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이 될 소리예요. 그러나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또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되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 당시에 그 여리고 성 밑으로 쭉 이렇게 돌면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면 다 맞아 죽어야 되고 위에서 화살을 쏘면 다 맞아 죽어야 됩니다. 멀찍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성을 무너뜨려 놓고 들어가라 그래야지 왜 그 밑에 성을 돌라고 하는 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순종 이해가 전혀 안 갔을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연구를 해보고 좀 더 관찰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경 말씀을 좀 더 관찰해보자, 연구해보자. 하나님 말씀은요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지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여 연구해 보겠나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아니 왜 빨리 안 떠나? 빨리 떠나라니까.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재차 말씀하시면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나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연구만 한다고 그냥 연구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냥 순종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1조를 해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그 말씀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해 보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반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신약에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 뭐 신약에 무슨 안식일이 있냐. 그러면서 자꾸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하면서 뭐 이거는 이거를 의미한다. 이거는 저거를 뜻한다. 자꾸만 딴 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연구해 보겠나이다. 그래서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냥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도무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이 앞장서서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내린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래 이전부터 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는 자가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그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이 언약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그리고 언제든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섰을 때도 물이 끊어지게 되는 그래서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아니 법궤가 무슨 요상한 요술을 부려서 그렇습니까? 요상한 능력을 행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TV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저 조그만 상자에 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나와가지고 저런 쇼를 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컴퓨터가 처음에 막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에 아니 저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세상에 뭐 대백과사전이 저 속에 들어있나 뭐 물으면 다 이렇게 나오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뜯어보고 TV를 뜯어보면요 뭐 그냥 뭐 부속품이 몇 개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법계 안에 뭐 들어있는 게 뭐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법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계 안에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들어있는지 안 나타나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다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언약의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모든 언약의 모든 계명들의 대표되는 겁니다. 정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당시에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부 다 지팡이를 갖다 놔라. 그래서 싹이 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선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당시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늘에서 먹을 것을 막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궤를 메고 이제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라는 그런 뜻도 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 때에도 항상 그 질서 있게 배치를 했는데 그 성막을 가운데 놓고 이 성막 속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이 법궤에 있는 그 성막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으로 항상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게 됐습니다. 12지파가 있을 때 그 세 지파씩 동서남북이 그렇게 모여서 살다가 그리고 구름이 딱 성막 위에 있다가 구름이 떠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같이 함께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항상 법궤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어디든지 가게 된다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불안합니다. 앞에 가서 뭐 일을 하겠다는 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전쟁터에서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총알바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기를 다들 싫어해요. 원래는 중간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끝에 있으면 또 꼴찌라 안 좋고 중간쯤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군대에 가면 원래 중간에 서라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자꾸 시키니까 또 못하면 또 이제 얻어맞고 하니까 중간에 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는데 앞장서는 것을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항상 앞서가게 돼 있어요. 물을 건널 때도 앞장서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앞장서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앞장서서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할 때도 앞장서서 해야 돼요. 구제할 때도 앞장서서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그래서 모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앞장서서 모본을 보여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자취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앞장서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면서 이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두려워 떨었더라면은 혹시 이 물을 내가 발로 밟고 건너갈 때에 물에 쑥 빠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장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음대로 이렇게 내디뎌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명령대로 이제 앞장섰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15절 16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그랬습니다. 온전히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지로 백성들이 건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고 그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도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앞장서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마무리까지 다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중직자들은 이런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앞장서 가고 나면 마무리까지 딱 끝내서 가는 이런 자가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믿음이 없어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짐을 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이렇게 행군을 했던 사람들인데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대로 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 말씀 그대로 했어요. 여기 보면 갈 때 백성들 앞에서 갈 때 이 임무를 감당할 때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맨다. 이 언약궤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런 것을 분담해서 나누어서 이제 다 운반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제사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세 아들이 누구냐? 고게머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첫째 아들이 고핫, 두 번째 게르손, 셋째 머라리, 고게머 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중에 성막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레위 지파인데 첫째 아들 이 고핫의 자손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머물 때 이 성막을 건립하고 이 법궤를 이렇게 잘 안치했다가 이동할 때 이 세 자손들이 성막을 이동하는 일에 분담을 했습니다. 이 첫째 고핫 자손들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제일 중요한 거죠. 법궤와 등대, 제단 이런 것을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었죠. 레위 지파 중에 이 고핫 자손들 가운데에 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렇게 법궤와 이 뭐 등대, 제단 이런 것을 이제 다 어깨에 메고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르손 자손과 세 번째 머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시설물들, 뭐 휘장이나 뭐 천막, 널빤지, 기둥 받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레에 소와 이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름이 딱 구름 기둥이 딱 떠 있으면 밤에는 또 불 기둥이 딱 이렇게 떠 있으면 그리고 막 이제 운반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모든 백성들은 서로 막 분담을 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성막 전체를 다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 안에 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는 모든 헌신 봉사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 내지는 권사 또는 성가대, 뭐 교사, 뭐 안내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다 레위 지파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은 누구냐? 교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 빼고는 모두가 다 나이 20세가 되면 군대 가서 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 복무를 해요. 근데 레위 지파는 20세에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세부터 30세까지 성막 봉사하는 곳에 훈련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군대 안 가요. 아주 특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그 성막에서 이렇게 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이 제도가 아주 잘 지켜지게 됐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장로교단이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까지 한 9년 정도 걸리는데 아마 이것과 아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4년 다녀야 되고 신학대학교를 4년 다녀야 되고 대학원을 3년을 다녀야 되고 그것을 마치게 되면 그해 7월달 6월달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되고 그 다음 해에 목사 고시를 보게 되고 합격을 해야 그래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차례대로 다 올라왔다면 9년이 걸립니다. 근데 뭐 떨어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9년 정도 되는 것을 본다면 아마 이 10년 레위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어깨에 법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을 들어가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 앞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어깨에 짐을 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어깨에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이 레위 지파처럼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백성들 앞서 나아갈 때 그때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짐을 지면서 솔선수범하면서 모든 본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누가 제일 편하냐? 처음 나온 성도, 처음 나와서 이제 막 등록한 사람들이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요. 제일 왕 대접 받습니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고생을 합니다. 주의 일에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 철야기도 꼬박 했잖아요. 금요일날 철야기도 꼬박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직장 갑니다. 직장 갔다가 또 그때 토요일이라고 해서 일찍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6시까지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아예 그냥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잡니다. 잠을 자면서 철야하면서 잠을 자는데 일찍 잘 수가 있습니까?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새벽부터 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청년의 젊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녹초가 돼. 월요일날 직장 가면요 졸려서 맞아 저를 몰라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피곤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뭐 했길래 그렇게 피곤합니까? 젊은 사람이.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일 토요일 날 저녁에 12시까지 텔레비를 봤다는 둥, 무슨 데이트를 했다는 둥, 그러면서 피곤하다는 거. 이건 말이 될 소리입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짐을 진다는 것은 대부분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짐을 져야 그래야 일이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이 짐을 져야 됩니다. 가장이 짐을 지지 아니하면 가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짐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직장이 돌아가겠습니까?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은 우리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일들은요, 헛된 것이 많아요. 노가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고집사님 많이 그렇게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래도 참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장차 영광에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에 앞서 나아갔기 때문에 뒤에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넘치게 흐르던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고 바닥이 보여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뒤따라서 건너게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대합니다. 내 앞에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또 복권도 사고 하지만은 그게 기적이 나타납니까? 도무지 안 되잖아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것을 만들지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쫓아가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법궤를 짊어지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앞장서서 나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 아주 극대화됐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이 되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핸드폰을 만들고 이 통신망이 잘 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심이 대단해졌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면서 사람 세포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물질이 들어오니까 이 탐욕이 아주 극대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세계를 제패해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고,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 다 그냥 욕심 아닙니까? 탐욕을 노출시킨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은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축소시켜요. 인간들의 교만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주 이게 심해졌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손해가 없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1200만 명까지 올라갔던 이 대한민국 교인들이 지금은 뭐 한 800명, 8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또 믿음들이 다 약해져서 그렇게 힘쓰고 생명 걸고 교회 나올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연구만 한다 그래요. 연구를 해서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에 갑자기 그런 타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바로 바라봐야 돼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그 말씀에 100%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서도 놀랍도록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나아가고자 원하고 과학적으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만큼은 점점 더 알곡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로잡아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시간에 온몸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드리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고 성경금 건축금 드리는 그 모든 손길을 다 지켜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리고 식사 제공도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으시옵시며 그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하시고 항상 온 식구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원교회 장로 장립, 은퇴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부르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렇게 잘 알아서 불러야 됩니다. 권사님이라고도 잘 알아서 불러야 됩니다. 혹시 지난주에 또 이 수건을 선물로 다 드렸는데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용 목사님께서는 오늘도 참 좋은 교회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이제 곧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곧 이렇게 선출이 될 줄로 압니다. 정인선 사무가 둘째 딸의 육아 케어를 다 마치고 지난주에 귀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 달 동안 8시간이나 차이 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잘못 맞아가지고 낮에 자꾸 잠을 잡니다. 자꾸 졸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동학 성도께서 평택에서 그린토피아 공장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승 권사님께서 계속 이제 병원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윤홍 집사님 어머니께서도 중환자실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은 집사님의 딸 환희가 또 교통사고로 지난주에 주일날에 났죠. 뉴스타트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에게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또 조심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움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